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레위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에 담긴 그 여러 율법과 규례를 어떻게 보면 정리하는 결론적인 성격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십계명 가운데서도 중요한 계명인 또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또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를 때 주시는 상과 축복, 또 반면에 불순종할 때 주어지는 벌과 저주에 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때 주시는 구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26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26장을 시작하는 두 구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말씀을 또 읽고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26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라 혹은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라고 하시고 반대로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고 불순종은 하지 말라, 이렇게 요약하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방금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 1절에는 우상 숭배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반대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절에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각된 것이나 주상이나 석상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도 만들어서 경배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고 창조하신 목적을 가장 대적하며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경배받기에 합당한 유일한 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2절에 보면 이것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쉼을 가지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뿐 아니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절정하신 그 안식일을 지켜서 보내며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된 그런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명령하신 바를 순종하라, 그리고 불순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유일한 신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근거가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은 하라, 불순종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과 또 불순종할 때 주시는 저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온 순종과 축복,
그리고 불순종과 그것에 따르는 저주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을 몇 가지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풍성한 수확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농사를 지을 때 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비를 주셔서 땅과 나무에 여러 작물과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농사를 짓고 이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기 때문에 삶을 살아갈 때도 안락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또 땅 가운데 평화와 전쟁에 승리할 것이라고 6절과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함께한다는 약속이 되어지겠죠. 이스라엘은 그 먹는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적들로부터의 안전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6절에 보면 보호함을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편안히 누워서 쉴 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짐승들로부터 또 원수들로부터 주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보면 사람의 번성함과 곡식의 풍요로움이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번성과 풍요를 약속하여 주십니다. 자손을 장대하게 하시고 곡식이 풍요로워서 이 말씀에 보면 묵은 곡식을 다 먹기 전에 새로운 곡식이 창고에 쌓일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과 저주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몇 가지 좀 살펴볼까요? 불순종할 때의 저주는 먼저 질병과 전쟁에서 패배를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 질병의 저주와 수확을 너희가 거둘지라도 전쟁으로 인해서 빼앗길 것이다. 또한 18절, 20절 말씀에 가뭄이 일 것이다. 아까 말씀 축복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비를 주셔서 풍성한 수확이 있겠다고 하신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비가 없고 땅은 가뭄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21절, 22절 들짐승의 출몰과 인구가 감소되는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도 연병과 전쟁과 기근이 함께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읍과 성소,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나라의 멸망, 또 추방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십니다. 내 말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을 줄 것이고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말씀에 이 7배나 더 징벌하겠다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이 저주와 벌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저주는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과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리라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반면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게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의 이야기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바로 회개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불순종하여 넘어지고 벌을 받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부터 41절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너희가 불순종하여 저주와 재앙에 처했을지라도 만약 스스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때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지만 그들이 다시금 회개할 때에 다시 품어주시고 여전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고 적들의 손에 끌려가는 고통을 당했지만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벌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불순종하여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할 때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주시는 회복의 말씀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갈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